한 해의 끝자락 12월 둘째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참 힘드셨죠? 나라가 혼란스럽고 아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참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마음이 요동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두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말, 혼란스러운 상황, 이번 한 주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또 분노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 가운데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저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 저도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를 뛰어넘어서 당장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어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낙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 기도 11조 금요 집회에서 계속 나누었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는 이 평안의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평안의 복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평안의 복은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지요. 평안한 이유보다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장애물들, 그리고 수많은 내적 갈등들, 그리고 사단의 방해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평안의 복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국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평안의 복이 조국 민족에게 전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평안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에게 전달되기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전달되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 전달되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위기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12년간 이스라엘 총독을 지낸 후에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6절, 느헤미야 본문의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씀을 청하고
그 후에 지도자의 부재 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평안의 복을 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강조한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들을 저버리기 시작한 데부터 그 혼란과 동요는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법을 강조하고 또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일까? 기도 11종 그리고 또 금요 집회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을 함께 보면서 그 복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슬림은 코란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불교는 그 불경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 전에 다시 한번 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하나님의 복의 비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가치, 내가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에 이끌려 그 가치만을 붙들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너무나도 공허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잠깐의 평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그 평안은 절대로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평안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사람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많은 수고와 너무나도 많은 노력과 죽을 힘을 다해 살아가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수고하고 너무나도 열심을 다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과실을 맺지 못하고 늘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그 행사가 형통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안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이끌림을 당하는 그 삶에게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인 철 따라 열매 맺는 푸르고 푸른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의 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더보듬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2025년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내면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너한테 보낸 그 사랑의 편지를 너가 더 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보낸 그 사랑의 메시지를 너가 더 느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붙잡히는 인생인 위기 가운데도 불안 가운데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쫓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1년에 1독이 아니라 10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사랑을 느끼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평안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평안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둘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왕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왜 이 율법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하려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무리들을
구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리라는 말을 차단, 단절이라고는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과 차단되고 단절돼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구별된 마음, 삶을 원하셨을까요? 이방인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행동과 이방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의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되고 분리된 마음에서 어떻게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 한 주간 나라는 너무나도 요동쳤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많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에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떠나서 이 나라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구별되고 분리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참담한 현상과 현실을 부인하고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권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이 바로 구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분노와 절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거야. 여러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에서 멈추지 마십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비판과 쓴소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 구별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세상 속의 사람과 다른 구별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만약 이렇게 구별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다른 구별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날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4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혼란스러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025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경제 지표는, 무역 수지는, 전 세계의 기후와 환경엔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 구별된 믿음, 구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조건적인 희망 고문이 아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구별된 마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구별된 삶,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기에 힘있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을 붙잡을 때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며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마음을 가질 때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며 셋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을 때 평안의 복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보면 1장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맞춰지는 13장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단순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나라, 민족, 조국을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성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13장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모든 진심과 중심과 전심이 담긴 기도였습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멈추지 않는 기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낭만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계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강조했던 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흘러가 없어지지 않고 쌓입니다. 그 쌓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 쌓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은 99.9도씨가 되어도 절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이 조금만 더 가해져 100도씨가 되면 그 물은 분명하게 끓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응답되어지고 그 쌓인 기도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성도, 그 성도에게는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 조국 이스라엘에는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더모든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이 시대,
이 전국 속에서 이 나라와 열방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 안에 붙들립시다. 그때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구별된 마음, 구별된 삶을 가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맙시다. 그때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민족 저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살렸던 것처럼 한 사람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